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를 돌아보면 주로 선교지로만 다녔는데 선교의 차원이 아니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한 나라를 가고픈 나라가 이번 주 중에 생겼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 나라는 대단히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 나라가 지난날 유엔에서 한국을 돕자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외친 나라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는 이디오피아입니다. 1935년 이탈리아 침략으로 이디오피아가 패전하고 제네바에 있는 국제 그 연맹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도와주어도 별로 돌아올 게 없어 보이는 나라를 아무도 돕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셀레시아 황제가 자기 스스로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1941년 이탈리아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우리가 아는 유엔이 결성이 될 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유엔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줍시다 라고 실제로 이 셀레시아 황제가 유엔 연합 거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집단 안보라 부르는데, 그렇게 유엔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국 전쟁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돕자라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한국을 도와주자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왕실 근위 부대인 강류 부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때 파견할 때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를 실천하기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입니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국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십시오. 이것이 파병하는 현장에서 그 군인들에게 전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에 참전한 그 연합군이 유엔군이 16개국인데 그 중에 에티오피아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포로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 측에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는 총 5번에 걸쳐서 6,037명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주었는데, 그 중에 123명의 전사자가 있고 536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포로가 없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기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 전사에 보면, 한국 6.25 전사에 보면 이디오피아군은 253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253번의 승리를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고마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참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월급을 받았을 텐데, 그 중에 참전용사 일부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고국으로 보내지 않고 부대 내에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부모들이 많이 죽고 어린아이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겨진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잠을 재워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 옆에서 같이 잠을 자주는, 이런 자기들 돈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받은 그 돈으로 보아원을 이렇게 한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는 솔로몬의 후예로 자기들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있는 곳이 이집트 바로 아래쪽입니다. 강으로 따지면 상류지만 지도적으로 보면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동부 쪽에 있는데, 그 아프리카 북부 쪽에 모두가 이슬람입니다. 그 중에 단 하나 이슬람이 아닌 나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입니다. 한 50%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물론 한 30% 이슬람이 있지만 그 원래 북부 아프리카는 전부가 다 모슬렘인데 그 모슬렘의 그 강력한 세력에서도 결국 버티고 신앙을 지켜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데 가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그 한국 6.25 전쟁에 당시 우리는 오늘날 르완다보다도 못한 나라였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단 하나의 가치, 자유라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희생해주고 헌신해준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들의 선배님들이셨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그분들이 흘리셨던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쟁 결과를 보면, 우리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갖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추정이 돼도 정확한 사료가 되지 않으면 자료를 남기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건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남한 측과 북한 측에 총 몇 명의 그 사상자들이 있었을까요? 남한 측에 군인이 13만이 죽고, 이 남한 측이라 말한 것은 남쪽에 참여해서 함께 전쟁을 치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망자가 13명, 부상자가 45만, 실종자가 2만, 딱 합치면 얼마인가 하니 60만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 우리가 약 60만이 안 되는 걸로, 우리 때는 60만이 넘었는데 지금 한 58만 정도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현재 군 복무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6.25 때. 민간인 그 사망자나 부상자나 실종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북한 측은 피해가 어떤가? 북한 측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훨씬 더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있습니다. 2배 이상 됩니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남한 측은 총 160만, 북한 측은 총 350만 이상의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가 각각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남북한 통계 인구가 3천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분의 1, 6분의 1, 우리가 한 가족이 4인 가족, 지금은 4인이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 5인 가족 정도 이상이 다 됐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정마다 한 가정씩은 다 이런 전쟁으로 죽거나 부상당했거나 실종되었거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그 외삼촌의 오촌 외삼촌이죠. 예. 그분들이 납북됐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든지 전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6.25는 참 아픔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이것이 아직도 ING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아픔인데, 6.25는 우리 민족에게는 강도 같은 사건이고 큰 상처를 남긴 도적 같은 사건인데, 이 6.25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6.25 전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이 고통스러운 강도 같은 6.25를 통해서 오히려 나라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강도 같은 6.25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 사람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부흥이 일어나고 80년대는, 여러분 80년대는 교회가 깃발만 꽂고 비닐하우스든 어디든 가만히만 깔아놓고 시작해도 교회는 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81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 멤버로 저희 어머니가 참여하는 바람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자동으로 개척 멤버가 됐는데, 기억합니다. 81년 4월 부활절 주일 그 새벽 예배가 지금 제가 울산에 있는 모 교회라고 말하는 동울산 제일교회 첫 시작이었습니다. 2층 이거보다 더 작은 공간에 가마니를 깔았습니다. 의자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교회, 지금은 4층 건물에 마당도 있고 몇천 평대는 땅도 가지고 있고 부속 건물도 있고 그런 교회가 다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건데, 전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군대가 강군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약해서 일본으로부터 치욕스러운 시간을 겪어봤잖아요. 저는 거듭 말합니다. 일본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준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약했잖아요. 우리가 강했으면 그런 일 생겼겠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천조국이라 부르는 미국과 전투를 했을 때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재 군사력으로 5위에서 6위 정도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군사력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게임도 안 되는 경기인데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고 군사력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군사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원되는 예비군들의 전투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자세, 군인 정신, 이런 것을 추가를 했더니 우리나라 군사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3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탱크 하나 없었던 나라인데 유교를 통해서 이렇게 군대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제강점 6.25라는 계속되는 시련과 고난이 정말 있었습니다.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전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매우 역설적이고 역사에는 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일제강점이었고 6.25가 없이 그냥 혼란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채 미약하게 존재하는 오늘이 되기보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오늘이 저는 차라리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되는 날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가 보다 우리가 더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새롭게 되는 날을 준비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 이 나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죠? 원래 이 사람이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근데 11절에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는 날 속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날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리고 나은 사람, 이 관계가 무엇인가니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원래 사람입니다. 그냥 못 걷게 되었다면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 걷는다, 부족하다, 결핍이다,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 인생이 살아가면서 획득하게 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거니? 국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도 살아가면서 획득한 그 능력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결하고 살아갔는가? 국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는 자기 인생 존재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자녀를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했기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으니까 의인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잉태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본 적 있나요? 가망이 없는 죄인으로 본 적 있나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만 보나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자녀를 보고 나를 볼 때 날 때부터 죄인이고 가망이 없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죄인인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내 가족을 죄인으로 본 적 있나요? 내 자녀를 죄인으로 여겼나요?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죄인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내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다루어야 되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세 종류가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새로운 날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성전 문을 많이 밟고 다닐지라도 그 인생은 성경에선 자연인이라 말하고 그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지을 것이.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는지 아세요? 알고 보면 다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얼마나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내가 잘못 양육했는데 죄였는데 내가 얼마나 구제했는지 아세요? 알고 보니 죄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송하지만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가?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때, 영원한 아버지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린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 유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존재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이 존재의 문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암송하는 분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이같이라는 것이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이르는 거 아니? 새롭게 되는 날. 할렐루야.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능력을 준비하고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좋은 경험을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내 인생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4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땐 3,000명이 돌아오는데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오나를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다 함께 남자의 수가 약 여자분들은 몇 분 계셨을까요? 통상적으로 여자분들이 원래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럼 적어도 똑같이 1대1로 계셨다 치면 10,000명이죠. 중요한 것은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어요. 여자분들도 계셨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 임했던 성령님이 임했던 그 오순절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을 돌아가십시오. 12절로.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내가 어떤 유교와 같은 도적 같은 사건이 있고 강도 만난 내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날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영적 장애물이 보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나라는 인생이 나 자신의 능력과 경건을 보기 시작하면 걸려 자빠집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다 함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개인의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식이 어떠한지, 내 판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개인의 능력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됩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우리가 그 13절 하반절에도 거부란 단어가 나오고 14절 중반절에도 거부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나요? 유월절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어요. 우리가 성전에만 나오면 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부인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종여야 되고 예수님의 주되심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것 아니고 누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예수님.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예수님.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서 오늘까지만 하셔도 그냥 감사할 따름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시고 저렇게 다루셔도 그 권한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종으로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마술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종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렇게 성전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주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내 존재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직장을 나가는 이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성하겠다, 강하겠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예수 그 이름이 강하겠다, 할렐루야. 새로운 날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겠는가? 예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다 함께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자리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예수 이름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9절로 오늘 다시 돌아가십시오. 1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회복하고, 전에는 내 능력, 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존재 이유고 삶의 방향이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다 함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나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 나라가 여기 현재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6.25가 전부였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고통스러운 6.25 강도 만난 날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지금 그 날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비참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일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인생일지라도 새롭게 되게 됩니다. 해골골짜기 마른 뼈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극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저는 자주 평양대 부흥을 생각을 합니다. 그 오순절 같은 역사가 온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도 다 다룹니다. 모든 신학교에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그걸 덜 다룹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오순절 같은 역사를 한국에서 정작 덜 다루고, 외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교회에서는 오순절 같은 역사였기에 그것을 매우 귀하게 다룹니다. 저는 그 평양 대부흥을 자주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양 대부흥과 관련된 책을 보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1907년도에 나옵니다. 7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1906년 12월, 그러니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은 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목사님은 한 분도 없을 바로 그때 내년이면 목사로 임직을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에 있게 될 남자 성경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12월 26일부터 1906년도 12월 26일부터 그때 선교사님들도 말씀을 전했지만 길선주 장로님, 내년이면 목사가 된, 목사를 안수받는 길선주 장로님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뜨거워지고 막 죄를 뉘우치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평양 시내에. 저 장대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다 고백하더라. 요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고 하니 평양에 있는 순포가 뭘까요?
처음 들었는데 그게 경찰이랍니다. 평양에 있는 경찰 방은덕, 눈이 번쩍 띄어진 겁니다. 실적을 올릴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실적 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새로 알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실제로 실적을 올리려고 장대현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날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강도로, 예수님, 좌우 예수님 두 강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한편 강도는 거부해서 지옥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냐고 선택하라고 막 메시지를 전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설교 중에 이 경찰이 아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 목사님 단어를 모르니까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외쳤다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날 이분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죄 고백하는 사람들 죄를 찾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실적 올리고 승진하려고 갔던 사람이 본인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그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 선교사들이 그 미국에 보냈던 그 보고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뜨겁고 예배를 마쳤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고, 뜨겁고 충만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좀 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것이 누구누구 때문일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 아직도 유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유교와 같은 강도 만난 사건이 있고, 또 지금 현실이 유교와 같은 강도 만난 오늘일지라도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강도 같은 남편과 살고 유교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 내가 오늘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새롭게 되는 날 속으로 걸어갑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누려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새롭게 되는 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강도 같은 사람들을 다 정리해야지 내가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와 같은 비참한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새로운 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런 존재적인 문제인 내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어떤 유교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나면서부터 못 걷는 본질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오시면 내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됩니다. 유교가 도리어 우리를 새롭게 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지난날 내 눈물을 흘리고 나에게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되게 했던 어떤 내 인생에 있는 유교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새롭게 될 겁니다. 새롭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 내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금요 찬양 때도 불렀는데, 가사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좋은 거라 여겼지요. 주님의 영이 오고 나면,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나면,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저는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저는 어떤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지우고 싶은 그 기억이 있었는데 거기 헤매어서 나오지 못하던 내가 성령님이 오고 나시니까 이 모든 것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하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면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 또 나를 인도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눈을 감고 모든 것은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오면서 6.25와 같은 인생의 폭풍과 강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병이란 6.25가 찾아오고, 남편이란 6.25가 찾아오고, 아픔이라는 버림받음이란 6.25가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강도 같은 6.25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꽃피우지 못한 것 같다고 우리가 그동안 쏟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 바뀌고 6.25와 같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게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날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존재론적인 죄인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간절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